원래는 느헤미야 10장 1절부터 39절까지를 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분량이 너무 많아서 이 시간에 우리가 28절부터 31절까지만 봉독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1절부터 39절까지 전체를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개인이든 공동체든 미래를 잘 세워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합니다.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도 자녀들의 현재를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녀들의 미래를 부모가 생각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투자를 합니다. 비즈니스를 경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의 수익을 위해서 비즈니스를 경영하면 당장에는 수익이 있어서 좋겠지만 장기적으로 그 비즈니스가 제대로 유지될 것인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의문을 제기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미래를 어떻게 하면 잘 세워갈 수 있을지 그것에 생각과 마음과 또 일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경에서도 역시 미래를 어떻게 하면 잘 세워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미래를 어떻게 대비할 건가 하는 문제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만 특별히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 포로에서 돌아와서 새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또 새로 약속의 땅에서 새로 삶을 시작하는 이 유다 백성들이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위해서 어떤 행동, 어떤 액션을 하는지 그것을 살펴보면 우리는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살펴본 대로 마음을 내려놓고 과거를 잘 성찰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현재는 과거의 거울이라고. 현재 되어지고 있는 일들이 과거와 상관이 없는 일들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현재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겪을 때에 현재의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답이 안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고쳐야 하고 또 무엇을 발전시켜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순간에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이것을 신중하게 살펴보면 그 해답이 찾아지는 경우가 우리에게는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 어떤 설계를 하고자 할 때에 우리는 가장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서 보는 것처럼 과거를 돌아보는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신중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 걸음을 옮겨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기초가 쌓이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이런 과정들을 진행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말씀 앞에 자신들을 세우고 말씀을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유다 백성들이 과거 역사를 돌아보고 교훈을 얻는 과정 그것을 지금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성경도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준비할 때에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은 다음에는 그것을 기반으로 구체적이고 또 실제적인 변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과거를 통해서 발전시켜 가야 할 점들이 분명히 보이면 그것을 위한 행동을 적극적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고치고 돌이켜야 할 점이 보이면 또한 그것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모든 것이 다 기분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프고 불편한 마음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소망으로 그 마음이 풍성해질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신불신을 초월하여 일반적으로도 그러해야 하지만 특별히 신자들,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과거를 돌아보며 과거에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었는 것을 오늘날 고쳐가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흔적들을 찾아서 그것을 발전시켜가는 행동, 또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진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미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한편으로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대로 이 백성들이 과거를 잘 돌아보고 그 과거를 비추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그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느헤미야 10장 1절부터 27절까지를 보면 거기에는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죠. 사실 우리는 이 사람들이 어떤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10장 1절부터 27절 사이에 쭉 기록해 놓았습니다. 성경은. 그런데 왜 성경이 이 사람들의 이름을 여기다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성경 기자로 하여금 이 이름들을 어쩌면 의미가 없어 보이는 이 이름들을 여기다가 한참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10장 1절에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9장 37절부터 38절까지를 보면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39장 37절과 38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열왕이 이 땅의 많은 소산을 얻고 저희가 우리의 몸과 육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지금 이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37절의 앞부분에 나오는 대로 우리의 죄로, 자기들의 죄로 인하여 그 결과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을 치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러고 나서 인친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 이름이 10장 1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인식했습니다. 그 잘못된 것을 인식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자. 그 결단한 내용이 오늘 10장에 나오는데 그 나오기 전에 그 이름을 언급함으로 우리 누구가 이 유다 백성들을 대표해서 결단한다. 옛날 우리 한국 땅에 그 3.1 운동할 때 33인 독립선언서에 이름 쓰고 사인한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그것처럼 이 유다 백성들이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산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약속의 서약서를 쓰고 거기다가 사인을 한 사람들의 이름, 그 이름이 10장 1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을 대표해서 그 맹세, 그 언약에 대해서 임봉한 사람들이죠. 무엇을 맹세했을까요? 그 맹세의 내용은 10장 28절부터 39절까지 잘 자세히 나옵니다. 누구든지 어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이든지 새로운 미래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열어가려면 어떤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결단의 기회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과거가 어찌되었든지 그냥 묻어두고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러면서 미래를 위한 에너지만 쏟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과거에 매이지 말라. 과거에 매이지는 말아야지요. 그러나 그 과거의 흔적 때문에 오늘날의 문제점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과거에 일어난 현상들을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돌아보고 거기에서부터 얻는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결단하는 시기가 반드시 있어야 그것을 통해 미래가 열린다는 겁니다. 만약 그런 것이 필요 없다면 성경이 굳이 이 유다 백성들의 행동을 이렇게 10장에 기록해 놓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도 지나간 하루의 시간 속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또 무엇을 더 발전시켜 가야 할지 그 하루를 마감하면서 마음을 내려놓고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그 다음날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주님의 의도와 부합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아름다운 결과를 주께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를 지나면서 우리는 하루살이와 같이 살아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이 들 때까지 그 하루에 깨어있는 시간의 일과 그 일과 동안에 무엇이 잘 되었고 무엇이 잘못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그것을 반드시 돌아보고 반성하고 또 새롭게 해서 그렇게 하루를 마치는 겁니다. 하루살이죠. 그 교훈과 그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가지고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하루를 더 허락하시며 그날 반성한 그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전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흔적을 더 아름답게 발전시켜가는 하루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하루살이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길이다 하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영원할 것처럼 오늘 하루를 의미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지난 이후에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실지 안 주실지는 하나님의 권한에 속해 있으니 이 하루를 살아온 동안에 어떻게 내 삶을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다시 한번 돌이키고 고치고 회개하는 프로세스가 하루를 마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을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이 빛이 나도록 그 삶의 미래를 인도하신다 하는 것이 오늘 10장에 나타난 이 사람들, 유다 백성들의 전체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인생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과거를 돌아보면서 결단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28절 이후에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유다 백성들이 결단을 하기는 하는데 그 결단하는 내용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유다 백성들이 과거를 돌아보니까 또 현재, 과거에 비추어서 현재를 보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가정의 질서가 흐트러진 겁니다. 신앙적인 가정을 세우기가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이 서두에서 어떻게 결단합니까? 28절부터 30절까지를 보면 신앙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결단합니다. 그 결단의 내용이 뭡니까? 이방 백성들과 혼인관계를 맺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나아가서 그들과 절교하겠다 하는 그런 결단을 선언합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를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죠.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리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 아내와 그 자녀들 무릇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가 다 그 형제의 귀인들을 쫓아 저주로 맹세하기를. 맹세하는 거죠. 그런데 저주로 맹세했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 맹세를 지키지 못하면 우리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맹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맹세합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좇아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우리 딸은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을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이렇게 그들은 이방 백성들과의 단절
혹은 절교를 결단했습니다. 그런 결단에 대해서 저주하며 맹세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해를 혹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방 백성들을 그렇게 차별한다는 것이냐, 그런 말은 아닙니다. 도리어 이것은 무슨 말인고 하니 이방 백성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그것을 잘 계승하기 위해서 결단한 겁니다. 이방 백성들 너희들하고 이제 같이 교류 안 해. 그런 측면이 혹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런 측면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순결한 정체성을, 신앙적 정체성을 제대로 유지해 가겠다라는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순결한 혼인관계, 신앙적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왜 성경은 이 문제를 신중하게 다루고 있습니까? 왜 이 혼인관계가 신앙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까? 왜 신앙적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왜 이방인들과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관계 단절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당시에 이방 백성들은 그냥 이웃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세벨 아시지 않습니까? 아합 왕이 이세벨과 혼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아합 왕이 그렇게 패역하게 된 배경에는 이세벨과 혼인한 것이 결정타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세벨이 이방 여자죠. 이 이방 여자가 혼인을 하면서 뭘 어떻게 했는고 하니 자기가 이방인으로서 섬기던 우상을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그 영향을 아합이 받은 거예요. 바알신, 아세라신의 그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 영향을 아합 왕이 받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대결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당시 이방 백성들의 정체성을 생각하면 우상 또는 하나님을 패역함이라는 이런 특성과 분리해서 생각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이 그런 이방 백성들의 특성을 알기 때문에 이방 백성들과 혼인을 하면 반드시 이들은 이방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을 앞에서 패역한 사고방식과 그 삶의 스타일을 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과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흐트릴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가능합니까? 오늘날과 비교해서 말하면 라이프 스타일이 우상숭배와 관련이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세속화라고 하는 것과 또는 세속화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 이 사람들은 신앙적인 순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방 백성들과 혼인관계를 맺는 것을 단절한 것이죠. 그럼 오늘날 우리의 신앙적 순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또 신앙적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세속화의 가치관을 잘라내는 겁니다. 우리 개인적인 생각 속에 들어오는 세속화의 가치관, 가정에 밀고 들어오는, 우리도 모르게 밀고 들어오는 세속화의 흐름, 그 가치관, 교회 안에 생각지도 못했던 순간에 밀려 들어오고 그것이 신앙화되어진 것들, 그것을 우리가 걷어내지 않으면 우리 개인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적 순결과 그 정통성을 유지하기가 오늘날 어려워질 것은 명약관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것은 이 유다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단절을 위한 결단이 필요한데 무엇과의 단절인지 말씀드린 것처럼 세속화 혹은 세속화의 가치관과의 단절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정상적으로 만들어가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 유다 백성들, 이 느헤미야 10장에 나와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의 첫 번째 결단, 신앙적인 가정 지키기, 이방인과의 혼인관계에 맺지 않기로 결단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유다 백성들이 안식일을 정확하게 지키기 위해서 결단합니다. 구체적으로는
31절을 보면 나와 있죠. 안식일에 상행위를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안식년을 지키겠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간혹 오해를 합니다. 안식일에는 거래를 한다든지 모든 사고 파는 행위를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냐. 그리고 7년째가 되면 이 금전관계에 있어서 모든 빚, 채무를 다 탕감해 줘야 되는 것이냐. 오늘날의 경제적인 상황 또는 사회적인 상황과 좀 어울리지 않는 듯한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7년째가 되면 땅을 농사 짓는 사람은 그럼 7년째 되는 1년 동안 농사를 짓지 말아야 하느냐. 아니면 비즈니스를 7년 한 해 동안 쉬게 해야 하느냐. 뭐 여러 가지 우리의 의문들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전 우리는 순결한 신앙적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족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이방 문화의 영향을 척결하는 것이라면 안식일에 상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사회, 문화, 정치, 경제에 있어서 이방 문화의 영향을 척결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이방 문화의 척결,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측면에서의 이방 문화의 척결. 당시에 섞여 살던 이방 사람들로 인해서 사회, 문화, 경제가 그 영향을 받고 있었는데 이것을 바로잡는 것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순결함과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회, 문화, 경제적인 세속화가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밀려오지 않도록 그것을 잘 제어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나아가서는 그것을 변화시키고 개혁하도록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였으면 유다 백성들이 저주로 맹세했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의 상황을 잘 살펴서 세속화된 사회 현상, 세속화된 문화 현상, 세속화된 경제 현상, 세속화된 가치관이 우리 안에, 저 안에, 또 여러분 안에, 또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우리도 모르게 밀려오는 일이 없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미래를 허락하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금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다 그 형제 귀인들을 쫓아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율법, 여호와의 모든 계명, 규례와 율례,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 관계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 관계가 뭐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고 하는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고 하나님의 계명이고 규례와 윤리입니다. 이것을 율법적이다라고 하는 말로 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의미의 부정적인 의미의 것이라면 성경에 기록해 놓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굳이 곳곳에 기록해 두신 것은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율법적이네, 어떻게 율법을 지키고 사냐, 은혜의 시대에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 성경에 기록되어진, 특별히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진 그 율법의 내용들은 율법 그 자체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해야 할 것인가를 규정하는 그 지침이, 그 언약이 바로 그것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을 지키겠다는 말도 되지만 그런 언약적인 관계,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관계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자기 속에 리마인드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 언약 관계에 충실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들은 그러지 않아가지고 포로로 잡혀갔었으니까 이들은 이제는 그러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마음 깊이 간직하겠다는 것이고 또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의 가정을 세우고
안팎에서 이방 문화를 척결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오기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생각하고 그 언약 관계, 즉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됨의 관계를 기억하고 거기에 충실할 때 힘있게 자연스럽게 이방 문화가 우리 안에서 척결되어 갈 것입니다. 이방 문화가 왜 들어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좋은 게 좋다고 모든 게 오케이 하면서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결하게 살아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29절에서 유다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마음에 간직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순결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처하는 비즈니스의 현장, 가정,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름다운 것이 선전되고 세속화의 그 디테일한 물결들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뭐 무브먼트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초입니다. 그거 잊어버리면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기도 부끄럽거니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에 어떤 가치가 없다고 해야 할지 그럴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세상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힘을 합하고 그렇게 시도하는 것은 소용없는 일은 아니지만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기본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정확하게 세워지고 세속적인 물결이 우리 안에 밀려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세속화에 채색되어진 사람과 혼인을 할 수 있겠으며 그런 자세가 그런 아이덴티티가 분명한 사람이 어떻게 그가 처한 사회, 문화, 경제, 정치 환경에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그게 지금 오늘 여기서 유다 백성들이 미래를 위해서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됨의 향기가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